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정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목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두지 않으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꼬린 지점에 이르는 경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유익들을 다 얻지 못하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과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는데, 그 사랑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들이 믿는 대상이 헛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 거죠.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응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 이방 신들은 그 목적이나 그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선에서, 그 고린 지점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그 믿음의 종착지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그 표현의 방식이 삼위일체, 일하심의 방식이 삼위일체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종합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서로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또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해야 될 신앙의 신조들, 그리고 고백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의 대상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삼위일체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그분의 사역들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신경이 이것들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믿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는 바, 대상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잡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고백하고 살피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뼈대를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살펴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창조의 사역,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구속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라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성취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분만의 특별한 사역으로 본다면 창조와 구속과 성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6번째 질문과 대답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단어들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이 전능하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를 하셨고 경륜과 섭리를 행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순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창조와 섭리에 큰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보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심으로 유지 보존하시는, 즉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그리고 창조, 아버지, 전능하심, 창조, 섭리,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아버지 그러면 막 끔찍스러워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 아버지, 인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라기보다는 만약 좋은 경험이라면 그 경험을 충분히 살려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편적인 아버지라면 마땅히 그러한 분이라는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생각에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한 좋지 않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님에게도 투영돼서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시작하지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가끔가다 이 말을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잡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려니까 참 이런 상황들. 어떤 때입니까? 내가 좀 잘 되고 또 문제가 없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들으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가난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사건과 사고를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상황이 생기면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러다가 이런 조롱이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혹은 원망으로 이어질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때에 참 좋은 면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부분만 아니라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만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사화복 가운데에 삶과 복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는 일뿐만 아니라 죽는 일에도 관여하시고 복뿐만 아니라 화가 되는 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놀랍게도 어느 한편에 복이었던 것이 어느 한편에는 화로 미칠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인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는 가장 좋은 처방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유지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 긍정적인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정의로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 그것이 설령 화 또는 죽음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혹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정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 일로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좋을 때는 기뻐하고 나쁠 때는 슬퍼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는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뛸 듯이 기뻐하다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마치 팥죽 끓듯이 그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그러한 유익과 또한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들을 또한 전능하심으로 섭리하고 또 경륜 가운데에 유지 보존시키신다니까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완전하심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 아버지라면서 왜 그 아들이 당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모른 척 하시냐.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설령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려움과 또 이 인생의 질고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거나 혹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또 혹은 이 성공 그러한 수준에 못 이르르고 그냥 지금의 삶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복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때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시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도 사실 이게 구분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 우습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능력이 있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이 힘이 되고 또 든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한 아버지의 역할들을 넘치도록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든든한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한편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냥 요만큼은 일면 이해가 가요. 그러게 아버지가 좀 열심히 일하시고 그 술 좀 그만 드시고 그래가지고 가문을 좀 이렇게 세우시고 자녀들에게 좀 좋은 일 해주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나님에게서는 그러한 일들을 찾을 수 없어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있으신 아버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진리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진짜 족보도 없어.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지. 그 자식도 아버지라. 할아버지도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왜 대를 이어서 다 아버지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농담 삼아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육신적으로 볼 때에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세대 간의 구분이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는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게 나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런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조건을, 그 중간에 중보자를 두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 선한 일들이나 공덕을 쌓은 게 아니에요.